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인 날씨가 며칠 계속되었고요. 그러면서 한 주일 내내 또 눈도 내리고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대안이 껴 있어서 뭐 그런 얘기 있죠. 예전부터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환도 추웠고 또 대안도 정말 추웠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으로 또 이 한 주간도 또 믿음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위가 좀 다소간 풀린다고 그래요. 주 초에 날씨가 조금 풀리고 이제 비교적 뭐 대안도 다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곧 입춘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한겨울도 거의 다 뭐 설이 지나고 나면 조금 기온도 많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추위 속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또 감기나 또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몸이 또 힘드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온에 주의하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죠.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주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한 7,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그 지난주에 비해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또 계속되어지고요. 그러나 그 전주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완화가 되었죠. 이제 6명 정도가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방역 패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또 법원의 판례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었고, 그리고 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뒷수습이 원만하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그리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뭐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탐욕 때문에 꼭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안전을 뛰어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나라와 또 국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정치 갈등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뭐 대부분 불교와의 한 정치인 간의 갈등인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일어서기도 하고 또 말로 인해서도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잠언의 그런 그 말과 관련된 그런 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좀 새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또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 주연절후 세 번째 또 주일을 우리들이 함께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영적 각성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갱신으로 고난을 극복하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기서 갱신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갱신이란 법적인 문서의 효력이나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새로 바꾸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갱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거나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사용 기한이 다 되는 등 그 계약성의 조건 또는 자격이 바뀌었을 때 이 갱신이라는 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갱신이 필요한 그런 때와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으시지요. 그 계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요단강과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파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참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치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어린 아이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으시자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던 어린아이가 구당탕 넘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넘어지고 그리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마치 끈이 떨어진 연처럼 하나님의 성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눈물에 젖은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산 세월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헤맨 4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이 다시금 이 바벨론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들은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성전 수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전의 규모가 협소했고 그리고 예전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수문 앞 성전 광장에 모였는데요. 이것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것과 같이 이제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해석됩니다. 그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시자 그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단지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 후회와 부끄러움, 또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참회와 감사, 또 은혜로 인한 감격 등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으로 다시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흘린 이 눈물은 그들의 심령에 비로소 영적 갱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눈물로 정말 울먹이고 또 울부짖는 그런 백성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눈물을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도록 공동 식사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것은 마치 시내산 앞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공평하게 그들에게 만나로 식탁을 차려주신 것처럼 백성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만난 음식과 달콤한 물을 마심으로
그들의 신분이 굶주리고 쓰디 썼던 노예의 시대, 그 시대로부터의 막을 내리고 이제 비로소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기쁨을 회복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될 것이라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문앞 광장은 제2의 영적인 신의 산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갱신하시고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 다시 서게 하신 그런 뜻깊은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고통을 주었죠.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또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되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며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로서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서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파괴된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웃과 피조 세계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지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첫 창조의 질서가 정연한 그런 세계가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이 영적인 시내산 그들이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수문 앞 광장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시간을 기대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들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헛한 마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이제 비로소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영적으로 갱신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든 이런 시간을 살면서 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내면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서 비로소 진실된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우리도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 정말 기쁨에 넘치는 잔치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이전에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속적인 가치를 부러워했던 삶, 동경했던 삶, 그리고 거기에 은근히 기대었던 삶, 그러한 연약함, 그런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온전한 영적 갱신의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내 영혼이 이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의 잔치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적 갱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 갱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또 이웃들 앞에 선,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갱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갱신으로 고난을 극복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안 변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 이 시대는 변하지 않고는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변화에 앞서서 더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변화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와 내면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기초를 바꾸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정말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정말 빠르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오미크론의 증상이 예전에 델타 바이러스 그 이전의 바이러스들보다는 좀 약해서 정말 치명적이지는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그러나 그렇게 만만히 볼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이제 방역에 주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추위에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또 우리 같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정말 조심하고 민감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에 정말 우리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해외에서 이주해 온 그런 그 다문화 가족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역시 굉장히 혹독하고 또 괴로운 그런 그 겨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방역의 현장에서 그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추위 가운데에서 국민의 안전과 또 평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은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그 설 연휴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침 주일이 설날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설날이지만 우리가 그날 또 함께 또 예배는 드려야지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모처럼 또 가족들과 뜻깊은 또 시간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또 은혜의 날개로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 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를 영적 각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 영적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평강을 위하여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고통과 또 아픈 일들을 당하지만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메시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정말 깊은 묵상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가정과 또 사회와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또 온 세상에 들이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정말 캄캄한 어둠과 또 혼란이 깊은
이 세계 위에 주님의 참된 치료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제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 그 온전한 모습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고 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 또 동역하는 많은 교회와 또 기관과 또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국민의 또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저들이 선자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 주시옵시며 이제 또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 위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성실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자비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적인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듭난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어복함을 믿음으로 이기며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 위에 또 고통받는 모든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